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심과 판단으로 주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아가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기름기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대표로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모든 교육과 영역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립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가지도를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진실한 책임감을 허락하셔서 정직과 정의, 전통과 성김의 정치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공유와 사랑이 함께 하도록 나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주의 음성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수정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회복이 각 신령에 임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마친 후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옥합 헌금을 개봉하는 날입니다. 헌금 1년 동안 여러분 준비하신 것들 오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집회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최철 목사님, 그리고 내일은 최영환 목사님, 그리고 화요일은 김현호 목사님, 수요일은 최정민 목사님,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 여러분 감사의 힘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저희 큰딸 이제 시집을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제가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또 긴장해가지고 제가 시집 보내기 전에는 너 결혼식 때 나 울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랬는데 어제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는데 오늘은 내 마음속에 막 눈물이 흘러요. 근데 그 참 마음이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와가지고 새벽에 여기 딱 왔는데 공허하기도 하고 뭐가 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슬프고 그냥 하여튼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령 집회를 오늘 저녁부터 또 열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집회가 없었으면 제 마음이 막 가라앉았을 것 같아. 한없이 막 우울해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성령 집회를 딱 여기다가 걸어 놓으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또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 선교회 모임이요. 다음 주 목요일 6월 19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고 또 그 선교에서 간단한 다과 음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은 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목장 주간 예배가 6월 22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집회 관계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만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목요일 새벽까지 없고 저녁 집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나오시면 되겠고요. 각 목장별로 목장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 만들어서 지난번에 사진 콘테스트 한 거 앨범으로 제작해서 두 목장이 공동 1위가 되어가지고 두 목장을 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 앨범을 못 받으신 목장은 내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꽃이 활짝 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약간 꽃이 덜 피었을 때 했는데 꽃이 그냥 활짝 피니까 교회가 막 꽃밭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더라. 제가 보기에도 이쁘더라고 교회가.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 또 옆에 뭐죠? 방방 있던 자리에다 또 꽃밭을 만들어 놨어요. 또 참 극성이요 대단하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그냥 다 저기 해가지고 꽃을 또 어디서 저기 다른 교회 뭐 저기 한다고 해가지고 다 캐갖고 와가지고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정마다 복이 넘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주보하고 좀 달라요. 제가 주보는 미리 제가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제가 바꿨어요. 근데 오늘 동네 분들이 혹시 오실까 해서 제가 말씀을 바꿨는데 또 뭐 말씀 바꾼 대로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시고 들을 사람이 있으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약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심령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옥합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네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시집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게 딸 하나 시집보내는데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셨을까?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인데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죠.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도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바로 뭐냐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해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아멘. 자, 내가 문이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문이에요? 대문이에요? 살인문이에요? 구원의 문, 영생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어야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자기가 알아야죠. 여러분 이름 알아요? 자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그런 거 알아야죠. 여러분 아셔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 주민등록번호는 뭐야? 자기 주민등록번호, 자기 부모님 이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기 집 주소, 자기 전화번호. 어떤 사람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꼭 알고 지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가야 할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세계 4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4대 성인. 그렇죠. 예수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맞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났잖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예수님이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며 이 정도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예수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하나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이 말씀이 누구예요? 그렇죠.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되시는 예수, 말씀이란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예수가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로고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자,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인간이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 로고스 되시는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대요. 그가 누구예요? 로고스 되시는 예수. 만물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야? 로고스 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동정녀.
동정녀 탄생.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남자 없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작.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 뻥이요, 거짓말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 요셉도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룬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게 하니 가만히 듣고 살아요. 20절. 아이들 가진 요셉과 내 아내 마리아들이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거를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뭐예요? 임신을 한 거야. 아니, 나하고 아직 결혼식도 안 하고 나하고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 약혼했던 것을 이제 끊어. 너하고 이제는 파혼이야. 난 너하고 결혼할 수 없어. 왜? 내 씨가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통해서 네가 임신을 했잖아. 너 바람 피웠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하고 결혼할 수 있어? 요셉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야, 요셉아, 그게 아니야.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이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맞지만 예수님의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저항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점도 아무 흠도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네,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의 형벌 중에서 제일 큰 형벌이,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의 처형이야.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 죄가 많아서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이사야 43장 2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4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사람들은 생각해. 예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 사람이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왜 찔렸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왜 상하셨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죄가 많으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죄가 많으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매맞고 찢김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이것을 용서하시고 또 속량하시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은 다음에 살아나셨다. 이 세상 사람들 니들 미쳤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아멘.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 네,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9절 보시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5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승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승천하시니.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시라.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강림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시작. 아멘. 자,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해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기다려야 되느냐? 자, 11절 보시면 11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아멘.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누가 강림하셔요? 주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요. 할렐루야. 내가 죽기 전에 오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이다. 강림해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뭐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창조주시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 같아. 예수가 거짓말로 말한 거 아닐까?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과 제가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어떤 일을 같이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 A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목사님 왜 그 사람이랑 만납니까?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하지? 그 아주 저기 나쁜 사람의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나쁜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했어. 이 사람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예수님 창조주고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거짓말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지? 왜 자꾸 억지로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그래서 이건 예수가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거짓말쟁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완전 사기꾼이야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거짓말쟁이, 예수가 거짓말쟁이고 예수가 사기꾼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다 거짓말로 기록한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할 때 어디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해요? 텔레비전도 안 봤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처음에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식 할 때 어디다 손을 얹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쟁이가 쓴 책에다가 어떻게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냐고. 상식적으로 사기꾼이 쓴 그런 책에다가 어떻게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해요. 여러분, 감방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감방에 들어가면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셔서 몰라요? 한번 가봐요. 가보면 성경책이 감방마다 다 들어있어. 왜 성경책을 감옥에다가 넣어놨을까? 그걸 읽고 사람이 변화되라는 거 아니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 감옥 안에서 성경책이나 읽어 이 새끼야. 성경책 읽고 좀 변화 좀 받아라. 변화 좀 받으라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넣어놓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책을 넣어놓고 거짓말쟁이가 쓴 책이고 사기꾼이 쓴 책이니까 너 그거 잘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더 아주 걸리지 않게 죄를 지어라. 그러라고 성경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읽고 변화되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놓는 건데,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쓴 책이라고 사기꾼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성경을 어떻게 감옥 안에 그 죄수들이 읽으라고 넣어주겠어? 그래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자,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거짓말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겠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과대망상에 걸려가지고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환상을 보거나 이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망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과대망상. 미쳤다. 미쳐가지고 지금 지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올해가 몇 년도야? 2025년이잖아요. 자, 2025년, 올해가 2025년인데 어떻게 지금 그 처음 시작을 그럼 뭘 기준으로 시작을 한 거야?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025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과대 망상증 환자가 정신이 미쳐가지고 헛소리하는 그 사람이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누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갖다가 놓고서는 그 사람 언제 태어났어? 몇 년도. 그럼 그 사람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 역사를 기록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C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AD로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나눠서 기록을 하잖아요. BC,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할렐루야? BC와 AD로 역사를 나누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과대 망상증 환자고 미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를 이렇게 나누느냐고.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이 과대 망상증 환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과대 망상증 환자도 아니다. 그럼 예수가 한 이 소리는 다 뭐냐? 사실이다. 사실.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거짓말쟁이가 한 소리도 아니고 사기꾼이 한 소리도 아니고 과대 망상증 정신이 불안전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막 헛것을 봐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모든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까 거짓말쟁이도 아닌 것 같고 과대망상증도 아닌 것 같다면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이랑 교제하는데 B라는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래.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이 사람 핸드폰에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저장이 되었냐면 싸가지라고 저장이 돼 있어. 이름이 있는데 싸가지라고 저장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럴만하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 그런 반응이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게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과대망상증 환자가 한 얘기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언젠가 때가 되시면 다시 이 땅에 강림해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실이라고 이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그럼 이 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도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천국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요? 죽으면 알아. 자, 천국이 궁금해요? 죽기 전에 알고 싶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와 있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할렐루야. 평안에 쉴 수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할렐루야. 그런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도 있대.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네, 영원히 불타는 곳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래서 그 지옥에 빠진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요? 예수를 이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내가 거짓말, 예수님이 말씀한 게 거짓말쟁이도 아닌 것 같아, 과대망상증 환장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앞뒤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지옥에서 만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천국에서 봅시다. 예수님 이렇게 알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너를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널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도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피의 능력과 원세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며,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문제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카라바르카르가르레스카르가르레스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혼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든지 주님 앞에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